자,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한번 마음을 좀 내십시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놔두고 이사 가보면 못 찾아올 것 같아서 지금 열쇠도 안 가르칠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목양자매가 와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못 찾아올까 봐 오늘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묵상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겠나라고 생각하다가 코로나로 통해서 삶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든든히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께서 견고하지만 후손들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삶이나 신앙이 많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본문에는 견고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복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순절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참 생각하면 어떤 복음일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생활 구조가 가만히 있으면 늘 우리는 묶여요. 생각도 묶이고 환경도 묶이고 모든 것은 멈추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듣고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우리 삶을 묶인 것을 풀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좋은 특징이 하나 나타나야 돼요. 묶인 일만 보면 푸는 일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자, 아멘. 나는 푸는 일을 잘하는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는데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다. 근데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대제사장가 되라고 힘싸라 그랬다. 이 말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만 새로운 교회 가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도 다 이제 여기서 생활했던 것을 다 판을 바꿔서 그곳에 가 믿음의 대장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묶은 일보다 풀어주는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장부다. 믿음의 대장부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바벨론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제가 붙인 단어는 다니엘도 믿음의 대장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회 리더를 세울까요? 라고 하면 임직자를 세울까요? 묶여있는 걸 잘 풀어내는 리더가 되십시오. 대장부 되란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믿음으로 통하게 하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부, 그러면 반석에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산파들을 또 묵상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흥왕케 하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현실과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시작하신 분을 보십시오. 교회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과정에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계산하는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12광주를 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업장과 일터나 가게나 뭐 식당이나 다 뭐요? 예배 드리고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힘들 때 정체성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이 과정의 문제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요.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싸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는 싸우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주든지 간에 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싸움은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교회가 이전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신앙 고백을 위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업이라든가 내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을 하죠. 다 거기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세운 것처럼 다 흔들려도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시작하신 분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야지만 하나님은 흥해합니다. 세례요한처럼요.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합니다. 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까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은 과정에서 웃사가 죽음으로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오벤에단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석 달 뒤하는데 복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윗이 오벤여돔의 가정에 들어가는 그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었지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다윗이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옮겨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에 대적들도 물리쳐서 이제 평화가 왔어요. 이럴 때에 다윗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자면은요, 백항목 집에서 너무 큰 집에서 좋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은 천막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천막 속에 있는 법궤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요. 시작. 예,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잘했다 격려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묵상하다가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성숙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만 어렵고 백향망자 잘 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어때요?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것이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기도해서 받으면 끝나버려요. 주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신 분을 떼서 나누라는 것도 없어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받고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달라요. 다윗이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넓게 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자, 흐르게 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진짜 누림이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받아서가 내가 누린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흐르게 할 때 나는 그 사람 축복을 누린 거예요. 누림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많이 받아서 내가 쓸 거 다 쓴다. 누릴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흐르게 할 때 나는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복을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좋은 집에 살죠. 누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했지만 또 다르게 하면 이웃을 생각할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 이것을 뭐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요. 이것이 다윗이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어때요? 성전도 지으려고 하고 이웃도 돌보려고 하는 것들이요. 진짜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끊어가 아니라 누리고 살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양영자 선교사님이에요. 어디에서 선교하죠? 몽골에서요. 쭉 컴퓨터를 쳐보니까 88 올림픽 때 복식 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선교사님과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회복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요. 가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딸이 둘이가 있었대요. 4살, 5살. 여기는 기사는 그런 얘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가면 고민이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20년 전에 몽골은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몽골은 안 가봤어요. 근데 다녀온 사람들 보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자는 것, 그것도 뭔 줄 아세요? 추운 것이 10월만 되면은 30도 영하만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육 환경도 어렵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라고 부부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홈스쿨링. 그런데 어디죠?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10시간, 18시간 기차로 가야 한답니다. 그러니 굉장히 시골이죠. 울란바토르도 거기도 한국에 비하면 도시가 열악한데 그 시골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오지에 가서, 시골 오지에 가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올까? 과연 우리 기도가 될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88 올림픽에서 금메달 화려한 것 이거 적고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신앙이나 교육을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하는데 가정교사 보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내줬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한 청년이 이 선교 편지를 받고 자기가 생활을 적고 그리 갑니다. 가서는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지인인 것 같아요. 학원에, 입시학원의 수학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학원을 내려놓고 거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요. 1년 정도 가르치다가 또 이제 돌아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선교 훈련을 받았던 곳이 영국이랍니다. 영국 선교 훈련을 받았던 곳에서 기도 편지를 써. 홈스쿨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사가 필요하니까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 편지를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영국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자매님이 9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려놓고 여기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오전에 바로 선교사님 집 옆에 있다가 방을 얻고, 집을 얻고, 오전 학교 교육처럼, 영국의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얻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전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가능한 것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됐고요. 자, 선교사님의 기도도 정말로 대단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제 안에 감동된 것은요. 처음에 6개월 동안 다녔던 청년 자매,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내려놓고 1년,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려놓고 3년 동안 했던 거. 이분들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왜 대단하게 보이냐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어때요?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찾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어떤 이는 6개월, 어떤 이는 3개월, 어떤 1년, 어떤 이는 3년이었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2번 하면서 뭔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면서 된 거예요. 자, 초등학교 교사 9년 동안 했던 분이 그 내려놓고 온 것은요, 자기 안에 결박이에요. 결박이 풀고 자기가 보지 못한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오지에서. 1년 동안 학원 강사도 자기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그 생활에서 평생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결박이 풀어져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청년 자매가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도 자기가 그 결단하고 거기까지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가는데 그도 자기의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결론은 내가 결박된지도 모르게 생활했고 틀 속에 있는지도 모르게 생활했고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풀어놔요. 그리고 그가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자기 삶의
판이 바꿔져 버려요. 우리도 국내에서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갔다 오면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요. 선교단체나 어디 훈련 갔다 오고 그렇게 한번 봉사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 달라졌다 그래요. 자, 질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생하고 물질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주신 것을 뭐라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 세 사람에게 저는 이것을 봤어요. 마음이 먹먹하게 감동됐어요. 선교사님의 기도를 대단하게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직까지 가서 누가 가겠나? 누가 올까? 나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하면 될까? 선교사님의 가정이 어떤 기도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를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 가정 안에 그 기도가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몇 주 동안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생활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2% 부족한 힘이 빠질 때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찾으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는 아파도 힘들어도 은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올라갈 때는 전진이고 내려갈 때는 퇴보라 그러죠.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리막길이어도 퇴보가 아니라 후퇴가 아니라 나는 전진입니다. 그 내리막길에서도 나는 주님을 보고 영적으로는 잘하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근육이 생기고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는 가슴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본다는 거. 우리는 늘 있는 자리에서 평생 있어버리려고 그러죠. 서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지 않았으면 내 목회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다. 흔들어서 그리 보낸 것이다. 새롭게 보게 한 거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시점이 생겨요. 근데 학개서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마음이 떠났을 때 그들이 어때요? 하는 것마다 안 돼.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학개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로 시작하는 막 삽을 땄을 때 그 전까지 기억해라. 안 됐고 안 됐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부터 복이 시작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이 시작한 거예요. 학개서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돕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찾아가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100개 중에 하나라도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 같습니다. 이건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실천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입시학원에서 초등학교에서 학원 강사가 또 청년이 직장 생활하다가 이런 분들은요. 나름대로의 몽골 선교사 가정 홈스쿨링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가지. 누가 권면해서 네가 가서 도와라 어려우니까 안 해요. 교회 일도 나는 그런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떠들어대고 광고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스스로 자원해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하면 나는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감동.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축복은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를 밤에 보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윗에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사양한 것이 나와요. 자, 오늘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지요. 솔로몬의 나라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드린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집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그래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것처럼 봐요. 거절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럼 다윗이 이것을 받았을 때 충격을 먹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안 받아줘? 좋아. 내 마음대로 줄 거야. 다 준비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윗의 생활 속에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판이 안 바꿔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니까는 다윗이 이거 받아들고 자기 것을 내려놓죠. 그래서 자기 삶에 이번 한 단계 터닝 포인트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터닝 포인트가 눈이 열려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너를 내가 양을 치는 데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지요. 거기도 나는 양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권자로 삼았다는 말, 하나님 나를 주권자로 삼아? 그러면서 그가 또 터닝 포인트가 돼.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이 나가.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가 오면 어때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내놓고 내 안에 보지 못한 결박을 푼 것처럼 열린 거예요. 저는 본문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묻고 말하면 어때요? 이렇게라 저렇게 하면 계속 터있는 포인트로 삼고요.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견고하게 아니라 견고하게 그를 가르쳤어요. 견고하게 그를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기니까는 그 단단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생활에 의해서도 듣고 그대로 따라줘야 돼. 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 다윗이 보면 하나님의 묻고 받고 바꾸고 묻고 받고 바꾸고 계속 이래요. 우리가 지금 생활했던 여러분들도 3개월이나 그 이상 했으면 빨리 우리 모임이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구조라든가 이것을 빨리 바꾸세요. 너무 편해요. 그것은. 그리고 쉬워요. 근데 그것이 나를 결박시켜버려요. 믿음은 잘한 겁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개입할 때 항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삶에 개입할 때 다윗은 항상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그를 바꿔나갔다.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접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터닝포인트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요. 자기 인생에 또 한 번 결박이 풀어지고 터닝포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면 자기 생활에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터닝포인트로 삼고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생각한 것은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믿음에서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는 딱 손에 움켜쥐면은요, 떼써버리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쥐고 있어요. 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돌멩이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그합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높인 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삶.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게 해라. 이것은 중요한 거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요. 이것은 기도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묵상을 하니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데, 야, 이제라도 바꾸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맞췄어요. 한 구절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초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 고맙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마음만 바뀌었다. 다윗이 생각을 접고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니까요. 발전하는 걸로 삼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13절에 아까 읽었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어요. 우리로 적용할까요? 자양동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광장동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윗하고 언약을 세우지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줘요. 근데 일방적으로 줘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요.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주권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베풀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하였다. 다 1인칭이에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 있죠. 어떻게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한다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계속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근데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 소원하는 것이 해줘.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이 해주는데 이 컵에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쓰고 다른 데 쓰고 베풀고 12광주가 남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구해야 되냐? 100억을 구하면 1000억을 구한지 그것을 세워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억만 5천만 갖고 아니요. 크게.
크게 구하십시오. 오늘 선교사님의 기도도 들었죠? 그런데 그 일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붙여준다니까. 그들이 은혜 받아서 연약한 자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개입시켜 붙여줘.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뿐인데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몽골 오지까지도 보내버려요.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내가 해줄게가 어마어마하죠.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여기도 누가 올까요?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찾아 헌신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 다음은. 요즘 저는 그 다음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 다음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형편을 말해요. 나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 끼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저 산에서 아버지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보세요. 양치는 목자 그릇에서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찾아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자,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는가? 나는 형제 중에 이런 초라함이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가정에 왔을 때 나는 거기 축에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해요. 내가 해줄게. 그 은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제라도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일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날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은혜가 내게 더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그 복이 내 가정에 내 자녀가 견고하게 세워질지어다. 그러면 그 복 나에게 주세요.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 그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세워 주셨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권자로 삼아 주시고 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표현해라는 것. 세미나 가서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 아브리함 링컨이죠. 링컨이 암살을 당했답니다. 이제 오래돼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 당하고는 이제 당하죠. 그러면 이제 암살 당하니까 이제 소지품이 뭐 있는가 보죠. 소지품 속에
양복 속주머니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가 있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언더라인쳐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사가 그 신문을 오려서 속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 후에 죽은 후에 속주머니에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속주머니에 넣고 다닌 기사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칭찬하는 기사였어요. 어떤 신문에 자기를 칭찬한 기사를 오려가지고 빨간 줄로 쭉쭉 쳐가지고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대통령이 외롭다는 거. 그리고 권력을 올라가지만은 자신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자리가 외로워요. 이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기사를 썼는데 자기 칭찬하는 기사를 써서 그것을 오래가지고 자기 속주머니에 두고 다니까. 힘들 때마다 자기 칭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와도 언제 아는 척하지 않고 옆에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다가가서 누가 오면 일어서서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환영해야 돼. 돌아보지도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내 몸에 뱉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바꿔야 돼. 좋은 말 해줘야 돼. 왔냐고 환영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에 나는 서 있어야 돼. 그게 대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어때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먼저 찾아왔고 나를 축복했고 나를 도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왕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칭찬 받는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줬을 때 베푼다 그러죠.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줬어. 내가 해줄게.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랑 받으시고 교회에서 이런 사랑 받고 어디서 일할 때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받으면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다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할렐루야. 예, 금방 밥이 먹어서 원기가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9절부터 16절까지예요. 베풀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9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든 원수에게 공격받았죠. 근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곳에 이 성에 평강을 주시리라.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줘요. 우리가 이전에도 평안했다고 하면 강정동으로 옮겨가면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래도 후손들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뭐 여러 가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들이요.
다윗 후손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자,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자, 다윗이 기도한 거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죠.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돼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인데 2020년에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고 성전 이전과 함께 우리가 판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것이 내게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어졌다는 거. 아픔도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움직이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순절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